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구약 5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네, 피드백이 좋아요. 열왕기상 8장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을 좀 포럼하는 중에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고백들, 시간표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지혜의 모델이었던 솔로몬, 노년에 조금 삐끗했죠. 그 지혜가 좀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와 함께 지혜와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의 언약을 받았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신실함, 오늘 그 8장의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왕위가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는 것들이 보장된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성전을 다윗의 모든 준비를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 남은 왕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다 준비를 해놓죠. 그러나 그 손에 핏값을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성전을 받으신 않으셨고 그 다윗의 바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고 하나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 역사의 시발점, 그 이름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많은 백성에게 첫 연설을 하죠.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을 하면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 이 언약궤 앞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예요. 참 의미 있죠. 그 솔로몬의 기도의 중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들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오늘 26절까지 보면 기도 안에 솔로몬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솔로몬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두 손을 두고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뭐죠? 다 표정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것이 뭐냐? 하늘 아래 땅 아래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 언약 때문에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언약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이 언약이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아니,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때문에 베푸신 은혜 앞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소판으로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엮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다. 하나님도 그 언약된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거를 실제적으로 작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주께서도 주의 종이었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언약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니까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이야. 말씀을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찬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도 둘도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한 신은 언약을 은혜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부족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참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 지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것 같이 지금까지 다윗에게서 지금 내게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언약궤 성전을 짓고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영광을 선포하고 내가 이런 영광을 맛보는 약속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꾸 지금 누구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런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유지가 되면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솔로몬이 뭘 확증하는 거죠? 다윗의 신앙같이 오늘 내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성취도 내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를 넘어서서 그 말씀하신 대로 대를 이어서 그 은혜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이 왕의 직분과 이 축복의 삶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삶이, 언약적 축복의 삶이 솔로몬에 이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오늘 입장에서 보면서 그 말씀의 오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는 기도의 제목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이 언약, 또 내 인생과 삶이 언약, 내 가정과 산업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억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개인의 언약적인 말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뭐죠? 그 인생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죠.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있고, 전 지금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희한하게도 보면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고 은혜 받고 썼을 때에 저는 그 굉장히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는 갑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화였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주셨던 말씀이, 또 설교케 하신 말씀들이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과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내용들이 말씀으로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그런 걸 떠나서 인생적으로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들이 있어져야 돼요. 신앙의 언약과 삶의 사명에 대한 언약과 그런 언약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다윗에게 뭐요? 이 다윗과 다윗 가문에 다윗의 신앙과 그것 위에 하나님 뭐요?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하나님은 언약을 은혜로 베푸시는 겁니다. 큰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은 뭘 기도하죠? 그 특별한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약속하셨다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지해 다윗도 기도하였고, 다윗은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죽음이 와도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에 너무나 치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병자,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뛰어난 장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끊이니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정신병자 흉내를 냈잖아요. 다해서 죽이려 온 인간이 보니까 이것이 쫓기고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막 한계 부딪히니까 저놈이 저 화려했던 다윗이 미쳐버렸네. 저놈. 아이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안 죽이잖아. 여러분 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 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막 모아갖고 뱉어서 뭐 했어요? 얼굴에 막 쳐바르고 침이 막 다 젖어서 수염이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서 뭐 했어요? 완전 넉나간 미친놈같이 이러고 김이 좋은 얼굴에 죽이려고 안 돼. 이놈이 시계 찰기를 품고 왔는데 죽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보였다면 어떻게 보였을까?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겠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조롱거리를 만들려고 적국 영토의 도시안에다 갖다 놓잖아.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그 성 안에 온 적군의 조롱거리를 만들었더니, 야, 우리를 그렇게 했던 다윗이, 야, 저 인간이 다윗이야. 이해됩니까? 안 미쳤다니까. 자기 살아가는 자식들 간에 혈육 간에 이런 피나는 살육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가고, 우리가 보면 다윗 인생도 참 정말 굴곡적인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실패의 순간, 어려움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들을 보세요. 하나님 내게 그 말씀하신 것, 내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게 보여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늘 묻어 있단 말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상황윤리나 자기의 컨디션 따라 움직일 때 참 많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윗의 언약을 누구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러면서 26절에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하게 하라고요? 정상도 말하면 뭐예요? 단대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똑바로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 말씀 앞에 이 정도 선명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를 그렇게 선명하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 판가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는 언약과 말씀과 믿음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성취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모든 순간마다 그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께 기도가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언약도 마찬가지. 한 해 이 방향으로 우리 모두 교회 방향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이 인생의 방향을 주실 것들을 잃어버리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수록 사단도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안타까운 때도 많죠. 그런 기도 가운데 해놓고 오늘 2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언변을 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거쳐간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이 성전,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겠냐고, 이 수준이겠냔 말이에요. 땅이, 이 지구 만물 땅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안에 제한되냐고. 하늘이 제한되겠어요? 오늘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뭐요? 용납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을 거기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땅, 하늘, 그 하늘 위의 하늘까지도 뭐요? 하나님을 소화해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전 우주적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솔로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물며 그 땅덩어리 속에 있는 이 작은 성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이 그런 머무는 거라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29절에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이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성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 존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재.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도 이 땅덩어리로도 하늘로도 그 하늘 위의 하늘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이 성전에 뭘 뒀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이 성전에, 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성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의 인재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의미를 성전에 담아두셨다. 그 약속하신 그 성전에 내가 향하여 내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뭐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 만물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뭐요? 주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요? 그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으로 지정하신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전,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 성전, 그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또 우리가 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향하여, 그분이 존재를 걸어두신 것을 향하여. 그렇죠? 우리가 계약서를 할 때 우리 인감을 딱 찍으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뭐가 되죠? 내 존재를 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대한 약속을 성전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약속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땐 성전이었죠. 우리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임재와 약속으로 무엇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고 그 말씀의 개인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바라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이름의 비밀을 또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이름의 비밀을 깊게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31절부터는 그 삶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보편적인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리를 말하죠. 보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 뭐요? 주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하늘은 단순히 위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만물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그 이름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 임재 장소고 역사의 시작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 뭐요? 이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하늘로도 하늘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이름을 기도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이걸 들어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정의를 굉장히 잘 정리해놨어요. 이 솔로몬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실 때에 하나님이 뭐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렇죠?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 전 앞에 맹세하거든.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을 들으셨으며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의 위치에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면 거기서 마땅한 보응을 주시고 우리가 의로움이라면 의에 맞는 합당한 응답을 그 의로움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보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더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언약 잡고 살아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럼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졌다니까. 이건 왕권을 비롯한 하나님과 단절, 죄. 이 말하자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단절됐기 때문에 뭐요? 이 사단이 우리 대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패했어요.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 대적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장하심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의 보장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기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 하나님의 은혜를 파기한 죄 상태에 빠져 있거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적국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뭘 인정해요? 뭘 인정해?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패하고 왔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졌구나.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게 주께 돌아와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게 뭐죠? 삶에서, 싸움에서, 실제 문제에서 누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 인생 문제의 근본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니까. 그걸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이름으로 회복하거든. 주를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거든. 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 그 원래 상태로 뭐요? 되돌려 주세요. 이거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거. 굉장히 큰 거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하셨던 그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하고 정말 철저하게 계약서를 잘 쓰는 거예요. 보니까 이 컨설팅의 대가요. 하나님 전쟁에서 막 딸딱 이기는 게 아니고 뭐요? 원래 축복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원래의 신앙, 원래 첫사랑, 그 원래의 모습으로 그 근본을 축복하셨던 그 근본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는 굉장히 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35절을 보면 이것도 다른 부분을 기도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뭘까요? 또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말미암아, 그죠? 이 하나님과 단절돼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역사가 막히거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뭐요? 그런 영적인 단절된 삶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요. 신앙의 삶. 여러분 영적 삶이 피폐하면 삶도 피폐해져요. 영적인 생각이 피폐해지면 삶을 사는 생각도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언약의 사람이 언약적 생각을 못하면, 언약적 우선의 삶의 가치를 살지 못하면 더 피폐하게 무너진다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고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 수준 산다. 왜요? 신앙인의 이 좁은 것에 삶이 피폐해지고 삶의 재앙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오고 삶의 극도의 고려움에 빠진다고 한 삶의 고난에 빠진다면, 환경의 고난에 빠진다면, 문제의 파도 속에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재앙과 문제 연속 속에 파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인생 문제죠. 그걸 잘 보세요.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그렇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오는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뭘 놓쳤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름을 회복하면 뭐라 그러죠? 뭐까지 준대요? 회복만 말한 게 아니에요. 참 기도가 깊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틀렸었기 때문에 재앙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보여주시. 그 선한 다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지혜 있죠. 그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뭐요? 주의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뭐요? 비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37절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붕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거는 우리 죄 상관없이 덮치는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 느닷없이 오는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개개인이 그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다.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황충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 이 동네에 막 우리나라 말하면 적군이 쳐들어 그 동네가 장악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왕은 다 알지 못해요. 각자 모든 독특한 어떤 느닷없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왕이 다 기도할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개인의 교훈은 느닷없이 오는 개인의 교훈은 다양한 많은 일과 재앙과 사건들 속에서까지도 그죠? 중요한 말을 합니다. 34절에 그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든 혹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백성이든 누가 한 사람 이것은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한 사람 또 하나의 무리가 있다 한다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뭐요? 하나님께서 사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39절에 다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동역자의 가정을 보며 동역자를 보며 서로를 보며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 앞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이 소통되어진 소수의 무리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옮기시는 것.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지만 아니라 과정의 뜻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결론적 뜻은 바꾸지 않죠. 그러나 과정적인 뜻을 옮기셔서 그 재앙과 축복의 길을 트시는 것은 하나님 손길에 있습니다. 그 과정적인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옮기는 것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전의 언약과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든가 그 재앙 속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 것을 돌이키시고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다 몰라요. 주만 누굴 알아요? 우리 39절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린 몰라요. 그 각자의 기도에 사는 사람. 그걸 어떻게 왕이 다 알겠어요? 어떻게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니까.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한 사람들이만 뭐요? 하나님을 맛본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니까. 맞죠? 솔로몬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가 겪는 다양한 그 속에서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더 기도하고 살겠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곳곳에 깔려 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크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언약대로 지키시고 말씀한 대로 해야 됩니다. 확실히가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놓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언약을 이해하고 무릎 꿇고 성전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이름이 임재에 있는 역사 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밖에 없도록 기도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름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우리 41절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이건 뭐요?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참 솔로몬의 기도를 보라니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 현장에 들어왔어. 은혜 받은 자 현장에 들어왔어. 내 은혜 받은 내 인생 속에 누가 들어왔어. 그 이스라엘 속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정말로 대단하죠. 기도가 뭔지를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데도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의 기회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소식을 누가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면 이게 하나님 떠나서는 거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방인 하나님 앞에 주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뭐요? 그 이방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문이 되어지고 이방인이 경외하며 또 이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이 일컫는 줄을 알, 그 이름의 존재, 그 이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이방인도 살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그 성전이란 그 이름이란 의미로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도로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럼 마지막 싸움,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주의 백성이 44절에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싸움, 정말 중요한 주의 이름으로 싸움을 하고자 할 때,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그렇게 싸움의 길을 나갈 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뭐 여기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에 뭐요?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 싸우는 거. 주께서 싸움의 길로 보내시는 거.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주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가라 하신 싸움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이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돌봐주셔야 돼요. 기도에 굉장한 것들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미들, 또 기도 속에 있는 의미들을 좀 돌아보면서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 전체에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그 무언가의 깊은 소통들이 이루어지는 영적 승리의 주체로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오늘 마지막 읽었던 구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한 싸움의 길을 갈 때, 주께서 가라 하신 싸움의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약속하신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이름을 기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일을 돌봐주십시오. 여긴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싸울 때 뭘 구할 줄 알아.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주 앞에 싸움을 한다는 게 이런 큰 축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46절 뭐 좀 더 볼까요? 46절을 보면 참 이 솔로몬의 이게 성경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에 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약속을 받았던 다윗까지도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거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죄를 지고 진짜 재앙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서 포로로 적국에 빨려가서 완전히 사단과 적군의 종되고 포로되고 완전히 재앙받아서 이스라엘 밖으로 완전히 내쳐졌어. 재앙에 완전히 잡혔단 말이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깨달아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47절 보세요. 파라고 갇혀가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들어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 땅 택하신 성읍에 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이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대단하죠. 솔로몬의 기도가. 완전 실패하고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재앙에 빠지잖아요. 이후에. 하나님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기도대로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우리가 섬기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언약에게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면 죄의 실패는 뭐예요? 철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근본은 뭡니까? 그렇게 포로로 적국으로 완전 패해서 완전히 재앙 상태에 떠넘겨져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 포로기의 기록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 응답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기도입니다. 또 한 주간 또 남은 모든 부르심 받은 이 땅의 삶에서 이 기도와 언약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체험이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품을 회복하고 깨닫고 삶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